2026년 2월 8일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으로 또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의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린 아기가 멀리서 보이는 군인인 아빠를 보고 너무 좋아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그 작은 다리로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아빠가 달려와 아기를 안습니다. 아기는 아빠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볼을 비비며 연신 아빠를 외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또 그 아빠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연결된 사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신과 신을 믿는 존재의 관계, 신과 신도의 관계를 넘어서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아빠라는 단어는 원래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형식과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면 아바라는 것은 본능적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본능적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말문이 트이면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빠를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 역시 본능적인 강렬한 감정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아기와 아빠,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과 신의 피조물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 차원과 형식을 넘어서는 매우 신비로운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군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가족의 조건은 혈연이나 혈통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학연, 지연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유사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어쩌다 행하는 일회성이나 종교적 의무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양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기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빠와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핏줄이 통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아기와 아빠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조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중심대로 살려는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단절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쾌락으로 사는 것이 무슨 죽을 죄가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다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관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 느닷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 관계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행실에 종노릇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종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따라 살아내는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내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같은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관계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